예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듣기에 좋지 않은 제목의 말씀 같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심판을 받는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여 주여 기도해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주라는 고백을 큐리였습니다. 주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주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할 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주님,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과 관련해서 선택과 유기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입으로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교회 안의 사람이라도 천국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그 원어를 보면 말하는 레이곤 그리고 포이온 행하는 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어쩌면 주여 주여 하다가는 주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점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습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마태복음 24절에 주의 교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우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사막 가운데 와디, 이 와디는 뭐냐 하면요, 원래는 그 물이 흐르지 않아요. 사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내리면서 그곳이 바로 골짜기가 되면서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와디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먼저 말만 앞세우고 살아왔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이 와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르는 삶에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이고, 아내가 알게 될 것이고, 가족이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전에 살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육이 일치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죄를 성경에는 외식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식은 바로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오게 되어 있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으며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외식,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 간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바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선택과 유기되는, 선택받은 사람은 양이요, 유기되는 사람은 염소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구원과 멸망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의 교훈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이런 교역자는 여러분이 피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그가 말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서 행하던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역시 외식하는 자이며,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판단하실 겁니다. 자, 페르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된 사람을,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배타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리새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처음에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바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분리되어서 그들은 다른 분파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의 정형으로, 표본으로 규정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고 말만 번지르하게 남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입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있는 교역자를 삼가하시고 내가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탐욕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 내면의 방탕과 욕심을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옛날에는 무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칠을 아름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 믿음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고 언행 다 알고 계십니다. 남들에게는 언행을 아름답게 해서 꾸밀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벌써 그 속마음이 얼마나 방탕하고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고,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무척 좋아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분리된 사람이었으나 돈을 끊지 못했고 이 만몬의 영을 끊지 못했고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온통 돈 생각밖에 없는데 주님이 거할 곳이 없거든요. 자,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스크로 입을 막아놨으니 대답을 해도 들리지가 않네요. 누가 있을까요? 크게 말씀하시려니까. 예,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유명한 관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끝까지 살기를 고집했다면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혹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으로 삶을 포기하고 위선적인 삶을 포기하고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바로 생명의 도를 자신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선택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가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점이 누구가 될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낮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믿음이 낮지 못하면 천국을 잃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의 믿음은 버려야 돼요. 외식적인 믿음은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소변을 보더니 손을 닦더니 막 급하게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기도하고 싶어서 저렇게 뛰어 들어가는구나. 교회 안에 살아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거리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을 베풀어도 행함 없는 믿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2절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뭐뭐하며 무엇을 하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행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종교적 열심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냐하면 온갖 세상 찌들은 얼굴로 그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음이 없이 기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걸 봅니다. 기쁨과 희열이 충만합니다. 그걸 삶 속에서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적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진 외형적인 믿음은 안 된단 말입니다. 구제와 선교 활동을 합니다. 봉사와 충성을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끊지 않고 즐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종교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세계 교회 연합회 회장을 지녔거나 심지어는 그가 교황일지라도 그 죄를 끊지 않으면 과거와 현재의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교황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다. 교황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죄를 알면서 계속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는 알 수 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교역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종교 활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면이 어떠한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갔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했으므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역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실정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유럽의 최초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입니다. 그 여자가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 두아디라 출신의 성도입니다. AD 538년경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군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현재 종교 단체인 동시에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하는 정치 집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안에서 로마 가톨릭은 독자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7장의 말씀에 보면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장악한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바로 AD 538년부터 1517년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를 가리키는데, 그때를 바로 종교 암흑 시대 혹은 중세 암흑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의미가 통탄스러운 희생입니다. 이 기간에 가톨릭은 그들의 교리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5,000명 이상 죽였습니다. 5천만 명.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사람들을 누가 죽였느냐? 교회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입니다, 굉장히 종교 활동이 많았어요.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봉사, 인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을 짓습니다. 교회 시설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도원과 수녀원을 지어서 속세를 떠난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그곳에서 따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수녀원에서 아기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리새파처럼 분리된 삶을 살았으나 정과 육을 억제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설은 바로 이세벨 우상 숭배했던 곳과 숭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데미 등 온갖 우상 숭배지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루디아 같은 또 믿음의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습관적이나 고의적인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가셔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겠다 좀 결심하시면서 날마다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대로, 산에서 말씀하신 그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행함을 말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것이 언제나 꿈틀거립니다. 남의 앞에 서면서 보여주기식 안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 내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 내면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에게 보여주기식 이 믿음은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 구제했다고 나팔 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사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나 구제했다고. 심지어 구제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바로 구약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사단의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해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불법의 사람은 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되어도 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소에 실력 쌓아 두셔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것도 우리에게는요,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인내, 이거 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할 때에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법과 불법, 이것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불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 불법이 무엇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불법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에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화목 제물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토막쳐서 전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인생의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모두 간과하셨다. 이 전에 지은 것은 패스트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관가하셨다. 관가라는 말이 어려운데 not punish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 과거에 지은 죄는 관가하신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 활동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시골에 집 지어놓고 음식 장만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화목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이 활동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려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하는 성도의 바로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회개한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도 쭉 그들은 가던 길에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용서 없습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죄 속에 살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고범죄는 무엇일까요? 고의적이나 혹은 계획적인 죄들, 알면서도 짓는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번 다시 반역죄를 짓게 되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도니아는 다시 아비삭을 구합니다. 부왕의 아내로 자신의 아내로 구합니다. 이것은 부왕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입니다. 한 번은 용서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 법을,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찾아와서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인 죄입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의로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아닙니다. 죄를 즐기고 죄 지으며 살면서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속전을 받지도 말라고 말하고 번제단 뿔을 잡으면, 당시의 번제단은요 속죄소입니다.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올라가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거나 와서 번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압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요압은 장군으로 있는 내내 다윗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지요. 흰머리로 음부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뿔을 잡았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 뿔을 잡아도 그거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그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와도 됩니다. 6개 도피성에 와도 되고 제단뿔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제단뿔을 잡아도 효력이 없다. 이 고의적인 죄, 알면서 짓는 죄, 뻔히 알면서 끊지 않는 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50년, 60년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깨달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 나 죽은 물고기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던 습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고범죄, 이거 고범죄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과거에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도 짓는 이 고범죄를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던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똑바로 주님 앞에 서서 가지 못하면서 때로는 자식들에게는 바르게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지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돌이키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지만 경제 용어 중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경제학을 너무 재미있어서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는 부를 불러오고 돈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거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서로 똑같다는 건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때를 쓰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처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인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얻는데, 시편 32편은 철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이것도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만 살펴보았는데 32편 전체를 보시면 얼마나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노력에 바로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다시 돌아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이것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에 한 번도 우리 만나본 적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체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교회는 왔는데 목사도 만나고 장로도 권사도 다 만나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본 실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근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주를 만나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증언이나 성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말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한다고 해서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성취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영적인 사람들로 비쳤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함께 있었고, 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돈가방까지 맡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실제로
육적으로 오신 예수는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깨어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5명의 처녀입니다. 그 처녀를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만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전혀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보혈이 그 5 처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평생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관계가 없다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다른 5명의 처녀와 함께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면 답 한 그릇 납니다.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랑이 올 때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5 처녀와 예수를 아는 5 처녀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5명은 천국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2 길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늘 2 길이 놓여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만 너무 앞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에 위협이 올지라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